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은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 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 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 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 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의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대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 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께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그를 몹시도 기쁘게 했을 소식을 전한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었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기를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롱거리가 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왜 이러한 표현이지?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이다, 유혹하다, 설득하다 라는 뜻이 권유하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는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5절과 그리고 16장 5절에서는 남편을 꿰어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권유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5절에서는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내어서 성관계를 맺을 때에 권유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유혹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꿰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생소하죠.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구에 자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나는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요, 유다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를 환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었냐?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야, 이 매국노야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한 너는 왜 사회의 분란을 초래하냐? 야, 이 나쁜 놈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했고 이를 핍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로 된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렸던 자, 혹시 기억나세요? 바스훌. 이 바스훌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부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이름이 좀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를 향하여 마골미사빔,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방의 두려움, 사방에서 오는 공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말에 현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왔던 이 이름이요,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이야기했었지. 우리의 바스울 선지자를 향하여 너가 마골미 사빔이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런데 진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네가 말했던 마골미 사빔, 즉 너에게 공포가 임했고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사방에서 오는 공포가 있지 않느냐? 라면서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 그리고 반박과 조롱, 핍박과 수치, 끊임없는 반대와 반박, 그리고 박해와 시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으로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찌나 힘들었던지 그는 14절부터 18절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영과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조롱과 우리를 향한 비난과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요즘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 야, 너 그렇게 무식해? 이성적으로 교회가 맞다라고 생각하냐? 이러한 비아냥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아니요, 그러한 비아냥이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일까? 왜 비아냥과 조롱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것일까? 예수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오는 것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다, 조롱과 비아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박해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에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선포할 때 수많은 박해와 환란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박해와 환란 속에 타협하지 말고요,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둘째,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요, 심판의 말씀, 파멸의 말씀을 전함으로 온갖 시련을 당하며 모독과 수모를 감당하다 이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께 자신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또한 동족의 암담한 미래의 참상을 인한 염려와 고통이 불처럼 이글거렸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주장하시며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와 낙심과 타협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들며 우리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도 옳은 일을 향하여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 지쳤던 우리의 삶에 쉼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하여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